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우리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저는 가끔 새롭게 하소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유튜브에 언제든지 치면 요즘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새롭게 하소서에서 보여줍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를 자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은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전혀 없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그런 극적인 회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많이 보면서 느끼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라기보다는 뭐 모태신앙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힘이 다 빠지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졌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보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만나고 다시 예배자의 자리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새롭게 하소서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가 계속해서 성전 신학을 보게 되는데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이 성전이 바로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곳이라는 것을 이 성전 신학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은 문제가 일어나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만나면 새로운 희망이 있고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42절까지에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상황이 절망적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성전 신학에서 보는 것입니다. 먼저 26절에 보면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닫히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26절에서 그래서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이스라엘이 어쨌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늘이 닫히는 일은 가장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최근에 강릉에 그런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잖아요. 물이 이렇게 잘 담기는 나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닌 거죠. 근데 하늘이 닫히면 정말 다 죽는 거예요. 농사도 안 되고 그 짐승들도 죽고 목이 마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주께 범죄함으로. 공동체적인 벌이죠. 그래서 여기 주의 벌을 받을 때에라고 하는 표현이 주께서 그들을 괴롭히실 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발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죄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선한 길을 배우고 주님의 선한 길을 걸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28절에 31절은 여러 가지 재앙, 질병이 나옵니다. 기근이나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족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여기에는 어떤 그 이스라엘의 범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이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셔도 인간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근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일어나고 곡식이 안 되기도 하고 깐부기가 나고 다른 것들이 와가지고 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적군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질병도 일어나고 인간사가 그래요. 그럴 때도 하나님 이 땅에서는 어떠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재앙과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나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님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망한 게 아니에요. 32절에서 33절은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성전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먼 지방에서도 주는 들으시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구원의 길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은 이번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적국과 더불어 싸울 때에 역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6절에 39절은 이건 더 절망적이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전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패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쟁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편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셔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의 크기가 클수록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4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줘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어제 성전신학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곳이고
하나님의 눈이 머문 곳이고 하나님의 귀가 머문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속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끝이라고 생각해도 손이 다 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전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면 저는 참 기가 막혀요. 그 할아버지가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자식이 생길 거라고, 하나님께 땅을 주실 거라고, 자기 후손들을 많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젊은 날은 인생을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정치범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도망다니는 신세였거든요. 미친 척 해야 됐어요. 적군 앞에 가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다윗은 그런 순간순간 그때마다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벽 붙잡고 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나 큰 비극을 맞이했다 생각이 듭니다. 회개하고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잃어버리는 것, 그게 그거예요. 다시 삶을 회복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그 길을 잃어버린 세대가 지금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이 사회에 너무나 많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이 사회에 만연하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교회가 희망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성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거기서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이런 희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혹은 이 시대에 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 작년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청년부 시작할 때 정말 제 방에서 함께 모일 정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이제 군대 가는 친구가 있고 해외로 취업한 친구가 있어서 송별회를 했는데 한 20명 가까이가 모였어요. 그리고도 이제 못 온 친구들이 한 7명 더 있고,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작년 한 해 있었다라고 어떤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자꾸 비결을 물어봐요. 아니 그런 비결이 어디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자기를 이기고, 2시간씩 기도하면 교회를 이기고, 왜 교회를 이겨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를 이기고, 3시간씩 기도하면 일상이 기적이 된다. 뭐 그런 말씀 듣고 내가 3시간씩 기도해야지 하고 어쨌든 1시간은 매일 채워가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회복한다 그러면서 그걸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서 3시간까지 기도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교회에 앉아있는 저를 보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쩌면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신다.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신다. 이것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절망적인 상황 있잖아요. 하늘이 닫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질병도 있고 적국에 다 뺏어가고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고 전쟁에 정말 그 적들을 앞에 두고 있는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에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생각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그 기도의 자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는 일이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절대 팔을 늘어뜨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올리고 여러분의 손을 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귀를 두고 기울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